할렐루야, 성경 통독 109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하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 때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사울 시대 때 기브아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아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니 기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랬을 때 아비새 장군이 그를 구해주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것이고 특별히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찬양이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위대한 그런 장수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특별히 블레셋 장수들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그런 거인이었으며 큰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블레셋 장군은 큰 장수였고 힘이 셌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전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다윗의 그런 승전가를 단순하게 다윗의 그런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다윗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늘 파멸의 그런 파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넘치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다. 그렇죠.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은혜는 예수님의 그런 생애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런 파도가 예수님을 덮쳤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그런 백성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계속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성경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할까요? 3절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이 왕은 구름이 끼는 많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죠. 본인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킨 그런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햇빛과 같고 햇살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용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용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름만 계속 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목자님들과 많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24장에 보면 마지막 장인데요. 다윗의 실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처음서부터 요압 장군이 이것을 말립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구조사라는 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수를 조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군사수를 조사합니까? 다윗이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군사의 수가 되게 많아진 것입니다. 정말 조사해보니 이스라엘의 10지파가 80만 명, 유다 지파만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130만 명이 되죠.
오늘날에도 130만의 군사를 가진 그런 나라가 많지 않은데 당대는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100대 1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명의 군사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군사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알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그런 벌 중에 골라라 그랬는데 다윗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구합니다. 정말 3일 동안 막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벌을 내렸던 주님의 그런 사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알려주자 갓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빨리 가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지내니까 재앙이 그쳤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마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벌을 내렸지만 거기에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소가 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결국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성전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면서 사무엘 하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 3일간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전 그런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